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냈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참 내가 또 불평 속에 사는구나. 내가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속에 사는구나. 그걸 느끼는 한 주간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감사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게 많아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장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말씀이 좀 기억되시나요?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 모든 사람들의 불의, 불긍경과 불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뭐였어요? 유기였죠. 제 가운데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구원받은 우리, 왜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화,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저는 그래요. 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10분초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없게 하시고 내 판단이 없게 하시고 내 기준이 없게 하시고. 그게 제 기도예요. 모든 하는 일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내버려지는 존재가 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 썰거질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며 삽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기, 명예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도 다음이고 돈도 다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줄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들을 바꿔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신 결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들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어버렸죠.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결과, 세상의 정욕대로 산 결과 자신의 몸이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서로 또 욕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인 범죄를 보았잖아요. 지금 한참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그 동성애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방치하셨는데 그 죄가 1장에서 바로 21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장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판단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절대 판단하는 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눈 또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은혜의 눈빛이잖아요. 은혜의 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잘못된 습관이, 내 잘못된 이 입술이 아직까지도 은혜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성이 강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성 다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 조정되도록, 하나님의 간섭받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판과 판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상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게 조금씩 남아있어요. 희한하게 남아있어요. 그 조금도 완전히 다 사라지는 이 교회, 한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로 뭡니까? 판단의 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 진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죄받게 되더라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그렇잖아요.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은 네가 다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 역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만 다른 것처럼, 저 사람만 그런 것처럼. 이거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신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면서도 바로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은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계속 까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강단에서 나눈 말씀이죠. 그때요,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아예 그냥 던지듯 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들이대면서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막 돌을 집어서 그 여자한테 마구 던졌습니까? 아니었죠. 어떻게 했어요? 먼저 던지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여자를 죽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은요, 그 판단자의 자리를 서서 그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간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요, 오히려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단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니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일 뿐입니다. 그것 또한 죄인 거예요. 2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대로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일, 바로 앞에서 말한 바로 죄, 불의, 그리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내가 한다는 것, 모든 악과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에 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 티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절대 남의 말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도 어쩌다 보니 실수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합시다. 칭찬의 말만 합시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하셔요. 칭찬하셔요. 칭찬하면요 더 힘을 내서 칭찬할 일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로 4절에서 6절에서요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회개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3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계속 3장까지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 풀어나가셔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어때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언행,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하나님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쳐지진 않죠.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의 성질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되 의식적으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걸 자꾸 자기를 갖다가 채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를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불의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셔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안에 말고 교회 밖을 봅시다. 불신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진짜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를 떠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든 명예, 인기,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은 불공평해, 그런 경우 참 많죠. 근데 세상은 공평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공평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 가졌지만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신실한 이 사람 저 사람들보다 더 복 받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 놔두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놔두셔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끝을 보시면 압니다. 바로 4절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요, 풍성하신 인자와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용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말하죠. 용납하심은 하나님이 죄를 참아주시고 잠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오히려 악용해서 오히려 죄에 머물러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계속 멸시하며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들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동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오로지 주께 돌아오시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죄를 계속 하나님 쌓아주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진노받을 그 죄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쌓여진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이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고집에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고집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결국엔 교만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든 죄악을 범하고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그대로 그걸 버티고만 있다면 고집스러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주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자꾸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심판날에 임할 진노가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그냥 놔두시네, 이 죄는 하나님 용서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 죄를 눈 감아 주나 보다, 이건 내 생각. 하나님 반드시 바로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그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120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20년은요, 이 노아가 바로
배를 만들면서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그의 외침을 무시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요, 노아가 하나님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경건의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다 죽어버렸어요. 단 누구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보존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방주의 문은 닫혔고요, 심판은 전 인류에게 향해졌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사람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쌓인 진노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요,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갈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요, 6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보고자 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요, 행위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결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 힘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7절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만, 반면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가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도덕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한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신앙생활을 선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당을 짓는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갖다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즉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요, 진리보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우선하는 그런 태도를 당을 짓는다고도 얘기합니다. 이처럼요, 이기적 본성과 이익에만 매달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쫓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뭐라고 합니까? 악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바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요, 복음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었던 것처럼 또 심판 또한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됩니다. 각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각각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뇌와 아픔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재판관들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요, 이 판결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권세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층민들보다 서민들보다 더 편파적으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에 가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바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래 믿었던 자나 또 처음 믿는 자나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 그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요,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판단보다는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고요, 정죄보다는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아니죠. 관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진짜 심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용의 자세를 지니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로운 자라 여겨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눈? 어떤 눈? 판단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진짜 결단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가 되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판단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누구 눈이요? 내 눈이, 여러분의 눈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눈이 판단의 눈이 아니라, 정죄의 눈이 아니라, 부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